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히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침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사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아멘. 긴 설명 없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사울왕이 아각왕을 죽여야 되는데 그걸 안 죽이고 그냥 적당히 했다가 그로부터 약 1000년 가까이 흘른, 정확히 치면 한 600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오히려 아각왕의 후예인 하만이 사울왕의 후예인 모르드게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닦여진 족보가 나왔습니다. 기스의 후손 중에 모르드게가 있었고 아각의 후예 중에 그 지역 사람 중에 이 하만이 사람이 있었다 하는 복선을 깐 다음에 그 사이에 여주인공이 이제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나왔어요. 에스더가 나왔는데 옛날 이 황제들은 생각하고 뭐 이러는 게 못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많은 후손을 낳는다, 왕가를 번창케 한다, 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 자기 왕비 자기가 못된 짓 했는데도 불구하고 욱해서 폐위가 됐건 죽였건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완전히 목을 베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 얘기가 그대로 전해져서 똑같은 못된 짓이 나온 게 바로 침례 요한을 그 헤롯 왕이 죽일 때 쟁반에다가 이렇게 목만 담아서 왔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건과 연관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성경에 딱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 왕비가 어떻게 된 건 전해지기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폐위된 거는 확실한데 진짜 주견자죄까지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는 또 며칠 있더니 심심하다, 나 혼자 외롭다, 왕비가 필요하다 하고는 이제 왕비를 뽑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들은 옛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족 가문, 그 중에 몇 대 가문 중에 어디서 왕비감을 뽑아오고 이런 게 정상인데,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전국에서 다 뽑겠다. 그게 또 역사에 보면 뒷말도 많대요. 그래서 이 모든 여자들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짐이 왕이다 하는 이 황제들이 모든 땅도 내 거, 모든 돈도 내 거, 심지어 모든 사람도 내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인들을 다, 특히 처녀들을 불러들여서 왕비를 뽑겠다 하고는 불러들인 다음에 첫 번째 캠프와 두 번째 캠프를 놓고는 첫 번째 캠프에 있는 여인들을 순서대로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 여인들은 집에 돌아가거나 이게 아니라 평생 궁에 갇혀 사는 거죠. 임금과 하룻밤을 관계한 사람들을 어떤 잡것들이, 평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냐, 또 이런 관념이에요. 그냥 참 사람 자체를 존중하거나 오늘날 표현으로 인권 이런 건 관심도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평생을 결국 소모품처럼 지내는 안타까운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에스더는 이상하게 이 궁궐의 이쪽을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의 은혜를 입었다는, 볼 것도 없이 환관 내시입니다. 이렇게 황제를 위해서 궁궐을 지키는 사람들, 첫 번째는 무술이나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절대 왕의 소유물인 여인들이나 왕가에 있는 공주들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이고 서양이고 다 내시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중국이 내시로 유명한 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충 보면 옛날엔 환관에 난도 있었고 이렇죠. 서양이 다 이런 게 많지는 않은데 유독 내시 문화가 아주 왕성하게 발전한 게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BC 한 5, 600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제국을 이루면서 왕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내시들이 많았어요. 좋은 뜻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성적인 면에서 결코 좋은 뜻이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제국들이 망할 때는 궁극적으로 왕이 잘못하지만 그 사이에서 내시들이 이간하고 정보를 안 올리고 왕의 얘기를 왜곡하고 이렇게 차단하고 눈을 멀게 하니까 결국 제국들이 망하는 거예요. 중국의 거대 제국이 망하는 것도 환관에 난 내시가 직접 칼을 들어서 황제를 죽이기도 하고 아예 몰락하게끔 이렇게 벼랑으로 몰아놓고 딴 사람을 통해서 또 권력을 누린다든지, 이게 어느 나라건 중국이나 페르시아 이런 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냥 우리가 궁궐에서 나오는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 막강하고 또 실제 자기의 어떤 그 계파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가족도. 내시가 어떻게 가족이 있냐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 있어요. 하여튼 있습니다. 그렇게 또 그러다 보니까 궁중에 썸씽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칙한 일이 실제 역사상 끊이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그 처녀들을 다 주관하는 헤게라는 내시 중에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가면서부터 에스더가 그 헤게의 은총, 은혜, 이런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왠지 도와주고 싶고 마음에 들고 얘는 보호해주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잘 보호해주고 또 누룽지라도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더 이렇게 갖다 주고 뭐 이런 관계예요. 우리도 주방 참모님하고 잘 사귀어야 이게 누룽지라도 하나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편애를 하다 그냥 아예 더 좋은 곳에, 심지어 후궁도 7명씩 붙여서 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여기 원어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러면서도 특별히 이렇게 잘 돌봐주고 나중에 처녀들이 하룻밤씩 왕에게 들어갔다 다 빠꾸 맞았는데 결국 에스더는 왕에게도 사랑을 받아서 왕비로 당선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짐작은 돼요. 왕의 소위 성적 취향이나 이런 게 어떤지를 제일 잘하는 게 내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줘서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얘가 당선이 되게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온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9구. 자, 오영미수의 끝. 자, 그렇게 해서 사랑을 입었어요. 괴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운명이라는 게 그냥 가서 어느 날이 될지 모르겠. 여기 읽어서 기억하시면 1년간 그냥 대기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앞두고 한 6개월 또는 3개월 또는 한 달 전부터 마사지 받으러 가고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12달을 6달을 기름에 쟁여놓는 거예요. 12달 동안에서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모략기름 쓰는 데 열고 계속 마사지하고 뭐 비벼대고 뽀얗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6달은 향기 나는 향품 또 다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몸 만들고 예쁘게 하고 꾸미고 이랬다가 하룻밤 지내고 그냥 폐기 처분되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를 우리나라에서 옛날 어르신들이 번역한 천일야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첫날 동안 밤에 이야기한 이야기다 이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오는 그 여주인공 중에 하나가 그날 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인생 끝나니까 자기가 얘기 하나 해주겠다고 왕을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해봐. 재미없으면 넌 당장 죽어. 그러니까 재밌어가지고 하룻밤 무사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만약에 오늘도 또 재미없으면 너 죽어? 하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네가 첫날 동안 끊이지 않는 그런 얘기만 계속 재미난 얘기하면 내가 너 안 건드리고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1000일 동안 계속 재미난 얘기를 끊임없이 해서 살아나왔다는 게 그게 천일야하고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그 여주인공 이름이 에헤라데안가 뭐 있죠? 아니 저기 우리 김연아가 스케이트 탈 때 배경으로 나왔던 음악이 사헤라데안가 뭐 있습니다. 이제 그 여주인공을 배경으로 한 그런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백성을 위해서 뭘 잘하겠다는 생각은 없이 그냥 자기가 나라고 자기 기분이 모든 통치의 핵심이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국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화가 발전해요. 오직 그 한 왕 때문에 큰 문화, 큰 예술, 큰 건축들이 완성되고 후대의 사람들이 관광 가서 돈 벌게 해주는 나라는 전부 이런 독재자, 못된 나라 황제들이 있는 데들인 거죠. 하다못해 공산주의마저도 사실 공산주의가 처음 말로 한 것과는 달리 우두머리가 거의 황제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온갖 건축물과 문화를 창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화려하고 볼 게 많습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꼭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식문화예요. 식문화. 먹는 거. 그래서 세계 3대 미식 국가는 전부 황제가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볼 것도 없이 우선 중국. 그 황제에게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전 세계 진미들을 다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 원숭이 해골이 뭔 맛이 있겠어요? 어? 무슨 바다 제비 집이 절벽에 비를 맞고 바닷바람을 맞고 그게 그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최고의 별미라고 만들어서 황제한테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나라가 또 프랑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미식 강국이. 프랑스도 실제 유럽 일대를 지배한 황제들이 있었거든요. 세 번째가 이 페르시아 옆에 있는 터키라는 나라예요. 터키. 우리는 오늘날 터키가 좀 가난하다 이것만 아시지만 800년간을 그 일대를 전체 다 정복하고 우리 동양도 점령하고 저 유럽에 그 지브롤터 해협이 있는 스페인, 아람브라 궁전 이런 데까지 다 초토화시킨 나라가 터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황제를 위해서 평생 그 궁중에 있는 요리사들은 그 황제 평생에 한 번이라도 중복되는 음식 나오면 바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 쓰고 얼마나 고민하며 별걸 다 만들어냈겠어요. 우리가 아는 터키 음식은 케밥밖에 없는데
그런 정도로 제국이 되고 황제가 되면 겉으로 보는 이런 문화가 여러 가지 면으로 발달하는 건 맞지만 그 와중에 정말 일반인들은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더 큰 고통을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돼요. 뒷부분에 이제 조금 자세히 나오게 했습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학살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나치만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뭐냐? 두 가지. 겉으로 볼 때 우선 그들의 종교를 드러내는 행동이 너무 두드러진다. 가끔 텔레비 같은 데서 보셨죠? 귀민머리라고 이렇게 입고 까만 모자 쓰고 옷 길게 입고 거기에 또 수술, 꽃, 실, 매듭들이 줄줄 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애는 얼마나 많은지 줄줄이 이렇게 하고 가요. 모든 가정의 유치원화처럼 유치원 애들 데리고 다니면 많이 데리고. 그것 때문에 우선 그들이 미움을 받아요. 근데 그거 밉다고 죽이기까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죽이고 학대하느냐? 그들이 복을 받아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잘 벌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결국 그 돈 뺏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더서에도 겉으로는 뭐 절 안 했다, 법을 안 지킨다, 이상하게 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속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를 뺏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힘들고 자기들은 가난하고 어려운데 저 유대인 저놈들은 왜 저렇게 잘 살고 부자냐? 저놈들 그렇지 않아도 눈꼴 쉬고 보기 싫었는데 확실히 나쁜 놈들이다. 아주 이단이다. 아주 우리 법을 어기지 않고 지 멋대로 산다. 다 죽이고는 크게 하고 잘은 작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뺏어. 에스더서도 그렇고 중세 이 유대인들을 수많은 학살할 때도 전부 재산 뺏으려는 속 욕심을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붙여서 학살을 했던 것이죠. 나치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나치가 독일이 지고 나니까 인플레가 뭐 수천 프로 돼서 빵 사러 가는데 아이 유모차에다 돈 이만큼 싣고 한 혹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사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어쩜 유대인들은 그렇게 돈도 많고 잘 사냐? 이게 훅 하니까 그동안 삐딱하고 못마땅했던 것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뭔가 관심을 돌리고 또 속죄양을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덮어 씌우고는 그들의 돈을 뺏는 거죠. 이건 사실 중세의 마녀 재판도 딱 이렇게 마침 그 금요일날 목요일날 하신 얘기가 비슷한데 항상 인간들이 남자들이 주도한 세상들이 그렇게 폭력적이었어요. 마녀 재판도 그 마녀라고 불려온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기도를 많이 하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방언을 해. 그리고 신유가 나타나. 축사도 해요. 이걸 남자 사제들, 목사든 신부든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영 못마땅한 거야. 아니 저게 어떻게 나보다 기도를 잘해? 저게 어떻게 나보다 병을 잘 고쳐? 저게 어떻게 뭐 나도 못하는 이상한 말이 나와? 환상도 열리고 이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저것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또 결혼을 안 했든지 또 사별한 이후에 더 주님께 매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마녀 재판에 끌려 나왔던 사람들은 당연히 다 여인일 뿐만 아니라 거의 다가 충만한 귀신 들거나 미치거나 이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를 실행했던 사람들이고 그 공통점이 또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 지켜줄 자가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보복을 하고 학대를 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사실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중국이 확 살아나가지고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공 받쳐야 될 것 같아요. 사드 그거 가지고 막 온갖 행패 부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만 영화배우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또 무슨 세계 경찰의 우두머리도 하루아침에 잡아가지요. 또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인터넷 회사 회장도 나 내놓고 쉴 거라고, 쥐도 새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참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국가가 됐건 우리 개인이 됐건 참 어려워요. 이 와중에 에스더는 어쨌건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분이 상승되고 나중에 자기의 백성을,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왕비가 되는데, 심지어 내시 또는 내시의 우두머리에 사랑을 받고 괴물 받고 은혜를 입어서까지 그 관문을 넘어서 결국 주님께 쓰임받는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진리로도 계명으로도 충만하지만 권도에 있어서도 잘 알고 건덕상,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게 옳겠다, 이런 걸 지혜롭고 싹싹하게 잘 아는 사람이 된다면 실제로 핍박 이전에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에스더처럼 괴물 입는 거,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하고,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편들어주고 싶어하고, 왠지 모르게 하나라도 더 쥐어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이렇게 자기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환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만 있으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부여라든가 왠지 모를 감화력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확실하게 뭔가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도 챙겨주고 싶고 불이익 안 겪게 보호해주고 싶고 귀뜸해주고 싶고 이런 거죠. 여러분도 사회생활이나 이웃생활 해보면 그 얘기 잘 아실 것입니다. 주는 거 없이 미운 놈, 받는 거 없이 예쁜 놈, 그거 아시죠? 내가 뭘 주고 걔한테 쓰고 이런 것도 없는데도 괜히 미워. 저놈만 있으면 내가 뭐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거 뭐 날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도 누가 미워요. 주는 거 없이 미운 놈.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특별히 전한 것도 없는데도 왠지 그 사람만 보면 받는 거 없이 마음에 들고 괜히 얘기해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꼭 이것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기럭지, 표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이 안에서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외모나 조건이나 하나 상관없이 이쁨을 받더라. 괴물 입습니다. 영적 부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특별히 뭘 노력하고 뭘 하지 않았는데도 왠지 모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이나 막힘이 없고 가까워지고 호의롭게 느껴지고 참 따뜻하게 서로 이렇게 기대고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감화 감동 그리고 부여로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취업이나 또 자녀들 누구 친척들 취업이나 어떤 현장에 가고 누굴 만나고談判하고 영업하러 가고 수주하러 가고 이럴 때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감동해 주세요. 뇌물이나 편법이나 이거 이제 점점 어려운 세계가 왔지요. 그거보다는 진짜 하나님 어떻게든지 제게 말할 거리를 넣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말이 유창하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혹여라 또 제가 부족함이나 실수를 통해서라도 왠지 긍휼이 느껴지도록, 마음이 감동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뭉클 들도록 영적인 부여로 역사해 주세요. 마음을 감동하세요. 마음을 감동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꼭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의 문제가 됐건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됐건 계속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애들 어디 면접 보러 갈 때마다 맨땅 헤딩하듯 막 그런 거 보고 참 안타깝긴 한데 한 얘기는 딱 이거 하나예요. 사람을 감동하시는 이는 실력이 아니라 성령이시니 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감동, 그
면접관, 인터뷰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게 기도하자고, 또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 하고 기도해서 어려운 고비들을 넘게 되더라. 오늘 이 19금 이야기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붙드시면 왠지 모르게 적지에 들어가서도,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왠지 모르게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다는 거, 괴물 입는다는 거, 영적 부여로 말미암아 왠지 모르게 사람들 마음이 그 사람 앞에 서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이것에 우리 믿음의 담력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만날 사람들, 이루어야 될 프로젝트들, 또 받아야 될 영업, 수주, 또 누구에게 사정해야 될 일들, 또 우리 자녀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가서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어떻게든지 고민하고 통과해야 될 그런 것들마다 면접 학원보다 어떤 외모, 어떤 의상, 이거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괴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영적 부여를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내 눈을 보는 순간 귀신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뭔가 쟤는 참 눈이 맑다, 쟤는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쟤는 심상치 않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신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온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꼭 보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체험, 이런 간증들이 계속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거, 그거 에티켓도 중요하고 싹싹하게 구는 거 다 중요하지만 역시 알파요 오메가는 영적 부여를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녹아내리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것, 이거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궁금하신 거, 또는 수목금 얘기 중에 조금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끝난 다음에 또 우리 목장끼리 그래도 올만이니까 수다 한번 지난주에 수다 했죠 우리? 그래도 한번 하십시다. 혹시 수목금 얘기든지 오늘 말씀이든지 낮의 얘기든지, 낮의 얘기 건 우리 시험 한번 볼까요? 뭐 속에 뭐가 있고 뭐 겉에 뭐가 있고, 이거 쉽죠? 쉽죠. 옷 안에 육체, 육체 안에 영혼, 영혼 안에 믿음, 믿음 안에 말씀, 말씀 안에 생명. 그런데 그 말씀에 생명을 넣으실 때 끝을 지적인 것을 위해서는 진리로, 정적인 것을 위해서는 약속 또는 언약으로, 그 다음에 의지 쪽에는 꼭 찌르기 위해서 명령 또는 계명으로 해서 그 속에 생명이 쏙 들어오게 해주셨다. 예, 질문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여러분이 안 하시면 항상 우리 오영미 집사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 집사님 스타트. 없어요? 그러면 또 김정희 집사님 바톤 이어받으셔서, 그럼 또 김현수 선교사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네네. 네. 그 섭외는 우선 그분들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저희 교계업 임원들에게 연락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보고 이분들 괜찮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뭐 심오한 비밀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가서 우리가 이렇고 사정이 이런데 와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알겠다 그러고, 그들도 나름 개인적으로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속한 기관에서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혹시라도 가서, 자기들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기관에 누가 될까봐 한번 그 논의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 교수님들이 다 만장일치로 가서 돕는 게 옳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됐죠. 뭐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셋째 날 하신 분에 대해서 조금 왈가왈부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장로교 통합 측이 WCC에 가입했으니까 장로교 통합 측 전체가 사단의 무리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셔요. 그거는 아니고, 또 교단 그런 것이 가입했다고 그 교회나 그 목회자나 그 교인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이건 아닌데, 너무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모든 걸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빨갱이 그럼 다 빨갱이 이렇게 북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막 죽이고 하던 그런 상처 입은 우리 과거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이름을 하나 탁 갖다 붙이는데, 동성애 이거 인정하고 이거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자꾸 비난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그렇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 얘기 중에 이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교회 공식적인 그 모든 게 다 우리 교회 공식적인 게 아니라 그들이 각각 우리 교회에서 제시한 3가지 내용들 중에 우리가 그러한가요? 이건 성경하고 좀 거리가 있다. 또 우리의 신앙하고는 안 맞겠다 그러면 당연히 좁고 엄격하게 이렇게 차단을 하죠. 그러나 들리지 않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해주려고 한다는 것은 아무 이의가 없잖아요. 또 그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지금 학대받고 임금도 못 얻고 이런 사람들 소식도 있고, 그러니까 나그네 얘기는 그쪽하고 연관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본문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라에 대해서는 여성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린다. 우리 교회 내에서, 한국교회 내에서, 사회도 그렇지만 한국교회 내에서 여성들을 똑같이 존중하는 거,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 돼서,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우리 교회는 진짜 그거 열심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당장 오늘도 대표기도를 여자분이 하시지 않았느냐고, 권사님이.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성찬 때도 여자분이 하신다고. 그리고 여자 목사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 굉장히 놀래더라고. 오히려 자기네 교단은 그게 더 느려가지고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늦게 배운 도적질이 더 무섭다는 말이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더 성경에 가깝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낮에 표현한 대로 혹시 예화나 정치적인 가치관에서 조금 달라서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게 있으면 그건 좀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거 말고 그 이전에 성경을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배울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2번이나 남자 성적으로 범하려고 했다고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너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면이 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자라보고 놀라게 하신 이유는 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런 걸 경험시키셨지, 그래서 더 쪼그라들고 더 위축되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이라는 큰 경험, 광야라는 큰 고난을 이기게 하신 건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도 들어가고 대장부와 같이 허리를 동이고 담대하게 하라는 게 그분의 의도지, 한번 당했으므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쪼그라드는 건 주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부수적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그러고 보니까 과히 못하시는 거 아니죠? 응? 첫날 여러분 들어보시고 2번째 날 분야 워낙 여러 가지로 잘 하시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조금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건강하고 적절하고 은혜로운 설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한 달 전쯤 추교진 전사님이 가서 선교 특강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전도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회가 그동안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도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이런 방향으로 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잘하실 수 있겠다. 부수적으로 그런 담력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이 모임 마치고 목장 모임 좀 간단하게 또 같이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